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볼 건데요. 에베소서는 참으로 짧지만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교리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를 다루거든요. 특히 로마에 있는 교회의 문제점을 터치하면서 12장부터는 그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살까라고 하면 앞에는 교리, 뒤에는 실천이거든요. 근데 에베소서도 그렇습니다. 앞에는 교리, 뒤에는 실천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실천이고, 교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이에요. 그래서 패턴이 아주 비슷합니다. 로마서랑. 그런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에베소서 첫 시간이니만큼 그 배경을 볼 거예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9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을 읽으면 에베소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의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예요. 또 로마시 안에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아주 인정받는 도시가 있다면 이집트 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또 소아시아 쪽에 있는 시리아,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아시아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 7개의 소아시아에 대한 편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소아시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래요. 자기들은 유럽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터키예요. 티르키예라 그러던가요? 요즘은 바뀌어서. 근데 터키에 있는 한 도시예요.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예전에는 거기가 바다가 가까운 지역이 있는데 무슨 일인지 이제는 조금 더 떨어져 내륙으로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 터키에 있는 에베소 그 내용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려요. 그랬는데 그 잠깐 들리는 동안에도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더 이따 가요. 더 우리한테 말씀 좀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또 오겠습니다. 하고서는 에베소를 거쳐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아가야 지역을 왔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니까 연보를 드리고 이번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는 약속한 거가 있으니까 에베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치지 않고 바로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가갖고 정말 3개월 동안 회당을 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회당, 그러면 우리는 알지요.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여 있으면 생겨지는 거. 근데 회당이 있다는 거는 유대인이 있다는 거고 제일 먼저 바울은 동족에 대한 사랑이 엄청 커요. 동족애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늘 그 동족들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래도 또 동족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3개월 동안 동족에게 복음을 전해요. 회당에서. 그러다가 쫓겨나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 가냐? 두란노 서원을 가요. 지금은 그 자리가 도서관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근데 두란노 서원에 가서 2회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말하는 거 보면 20장쯤 와서 말하는 거 보면 3년을 내가 너희들과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가서 정착하고 그 다음에 회당을 찾고 또 믿는 자를 찾고 그리고 이런저런 시간을 소요했다 보니 3년이라는 세월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회당에서 또 에베소에 들어오는 소원에서 복음을 잘 증거했는데 문제는 엄청 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거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 신전은 여신인데요. 굉장히 다산의 신이에요.
가슴이 많이 붙어 있어. 그래서 다산의 신, 풍요의 신인데요. 이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거창하고 얼마나 방대한지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갈 정도로 방대한데 2m 되는 아름드리의 큰 기둥으로 19m가 되는 높이를 127개의 기둥이 놓여 있는 사각형의 신전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아데미 신전이. 근데 이 아데미 신전 밑에는 방이 많아. 그래서 말에 의하면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왜 여자 사제가 있느냐? 아데미는 여자잖아요. 여신이잖아요. 근데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아데미 신전 아래 방에서 음란행위가 있는 거예요. 성행위가. 그게 뭐냐면 그것이 그들의 종교행위인 거예요. 그들이 예배가 성행위가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신전에 와서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 돈을 내고 거기서 창기와 함께 신전 창기죠. 신전 창녀죠. 근데 여사제와 관계를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문란한지 오고 가며 친척도 볼 것이고 친구도 볼 것이고 아들과 아버지를 볼 것 아니에요? 그런데 들락날락 하면서 이 아데미 신전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음행이 만연하겠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동전을 발굴했는데 그 동전에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대요. 부조로. 그러니까 남녀 성행위 하는 것이 그려져 있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은 그걸 갖고 어릴 때부터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얘네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행위 자체가. 그런데 바울이 거길 전도를 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 그 신전 주변에는 상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이런 신전이, 그러니까 상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 다양한 신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신. 그러면 얘는 아기 낳게 하는 신, 얘는 재물의 신, 얘는 감정을 좋게 하는 신, 얘는 건강하게 하는 신. 이렇게 갖고 신의 종류가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오늘은 어떤 신을 사갖고 갈까 하고 사람이 신을 선택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갖고 와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 일의 성취를 위해서 갖고 오죠. 근데 갖고 와서 계속 빌어도 안 돼. 아이고 아기가 안 생기네. 그러면 다시 버리고 또 가. 아니 조금 아기를 잘 낳는 신 없어?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가갖고 또 막 찾는 거예요. 이 신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걸 신을 또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자기 이익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신들을 찾아갖고 와서 이제 집에 갖다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바울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고 복음을 전냐?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닙니다. 하고 외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깨닫고 나면 자기가 신을 계속 주기적으로 바꿔갖고 그때 맞는 신들을 사다가 놓고 신을 섬겼는데 그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에베소에 사는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은으로 신을 만들어서 파는 은장색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장사가 안 돼요. 이것 갖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보세요.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가. 바울이 오고부터 이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이 맞소 해갖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거기 있던 같은 성도들이 숨겨줄 수밖에. 바울 선생님 빨리 오세요, 빨리 도망오세요. 이래갖고 막 강제로 끌어다가 그를 도망시켰거든. 근데 그런 관계,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우상숭배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2차 잠깐 들렸고 3차 전도여행을 거쳐서 거기서 약 3년 동안 있다가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마게도냐 갔다가 아가야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내가 이제 로마도 갈 겁니다. 그런데 바로 로마는 못 가고 내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그러니까 연보를 주고 로마 갈 거예요 하고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로마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서 그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서 베베를 통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연보를 주고 이제 로마 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19장 이야기를 지금 해드렸고 20장 이야기는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줘요. 뭘 알려줘? 너 예루살렘 가면 쉴 것 같지? 아니야. 너 가면 핍박받고 잡힐 거야. 그러니까 정말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성령이 알게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나 로마도 가야 되는데요. 나 거기 가면은 잡히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회피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그럼 가지 말란 뜻이구나. 거기가 가면은 잡힌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러고서는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굳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해서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서 써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가는 중에 사람들이 그를 잡으러 온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해상 경로로 가지 않고 육로로 거꾸로 돌아가 올라갑니다. 다시 아가야에서 마게도냐로 다시 에베소로 가는 길에 이제 가면 잡히니까 이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초대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는 시간이 안 돼. 절기를 지키려니까 내가 배를 타야 될 것 같아. 육로로 갔다가는 절기를 못 지킬 것 같아.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오라고 장로들을 오라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 갈 거를 얘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이 말을 해요. 내가 가면 이제 다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엉엉 우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런데 왜 가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가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그때까지 나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막 사람들이 울며 가지 마요. 그러니까 뭐라래요? 나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갈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밀레도에서 부둥켜 안고 장로들과 울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가다가 똑같은 소리를 또 들어요. 빌립 집에 갔는데 두로에 도착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 그릴 때 두로와 시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예루살렘 가까이 간 거예요. 근데 두로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빌립과 그의 딸들, 여자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가 다 예언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 묶으면서 이 띠의 인자는 이렇게 결박당한대요. 이 띠를 가진 자는 이렇게 잡힌대요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면서 왜 가요? 아니요 가야 합니다 하고 바울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고향에 온 거다 하는 마음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는 고향은 거기가 아니야. 근데 유대인이고 멀리 살면서도 와갖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또 유대 교육을 받고 또 관인으로 유대에서 활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그가 예루살렘 오니까 고향 온 듯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여기서 했던 거,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넣고 여자와 아이들도 막 갖다가 집어넣고 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푸근하면서도 또 조금 걱정은 되죠. 언제 결박당할지. 그러니까 걱정은 하면서도 마음은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진짜 유대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수장이 누구냐면,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동생이에요. 야고보.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수장이었어요. 베드로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있고, 그러니까 맨 처음 초대 교회 담임 목사는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예요. 근데 야고보가 있는 그 교회 가니까 너무 좋잖아. 근데 장로들이 왔어요. 바울, 우리가 소리를 다 들었는데 정말 귀한 사역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고 결례대로 행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외부에서 왔으니까 바로 성전 들어가지 못하고 한 주간 동안은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한 것 같아. 그랬는데 몸도 씻고 머리도 깎고 정비하고 깨끗하게 하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 이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왔거든요. 드로비모를 데리고 왔는데 그 드로비모와 시내를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닌 것 같아. 그러니까 시내를 돌아다녔는데 그것을 보고 이방인 사람들이 나 저 사람 만났어. 저 사람 봤어. 저 사람 성전 가는 거 나 봤거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모함이죠. 음모죠. 근데 누가 시켰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나도 봤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주변으로 이렇게 큰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이 경계석을 넘어가는 자는 이방인은 죽음을 당한다. 죽인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석은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놓였는데 그 경계선을 이방인이 밟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악해졌는지 알만하죠. 그러니까 경계석이 없던 경계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넘어가서 성전에 들어갔다고 모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나는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간 적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체포를 당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 3일 동안 감금되었다가 가이사랴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에 감옥에 갇혀서 2년. 그리고 거기서 2년 있다가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있고 거기 엄청난 과정이 겪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죽을 뻔도 하고 하는 배를 타고 막 풍랑을 만나고 이라굴라를 만나고 하는 과정이 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왕에게 복음을 전해요. 2년 동안 있으면서 아그리빠 왕. 그러니까 제수가 아니면 심의를 하는데 재판을 하는데 왕을 만날 자리가 어디 있어. 근데 제수니까 만날 수 있었던 거. 그러면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여기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서 뭐라래요? 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당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길 바랍니다. 했더니 그 왕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바울아,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갖고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됐구나. 아이고 안 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로마 시민이니 로마에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겠소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같은 분봉왕한테는 나는 안 받겠소 하고 항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아, 네가
그렇게 항소만 안 했어도 너가 여기서 자유인이 되었을 텐데 네가 항소하니 어쩔 수 없이 너를 압송하겠다. 그래서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그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군인들이 호의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유대인에 의해서 돌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몇백 명의 군인들이 그와 함께 배를 타고 그와 함께 로마로 가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되지? 내가 선교를 14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1년을 했거든요. 그러면 11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를 마쳤는데 결과가 죄수야. 결과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 계획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내가 죄수가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분명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보니까 2년 동안 결박당하고 있으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데 누구한테까지? 왕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군인들의 호의를 받고 로마로 합송돼서 로마에서도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이사라에 있을 때에는 정말 철창에 갇힌 죄수지만은 여기 로마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는 자기 돈을 내갖고 셋집을 사야 돼. 그래서 변두리에 가갖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세를 내고. 근데 재판이 자꾸 길어지니까 2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바울의 재판이 연기되면서 아하, 나는 풀려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냥 있을 사람은 아니죠. 이 셋집의 특징은 바울은 나가지 못해. 가택연금이야. 근데 외부 사람들은 와. 그래서 바울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년을 보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2차, 3차에 돌았던 에베소, 빌립보 이쪽에서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은 옥중서신이에요. 요거 순서대로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옥중서신은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4권의 편지를 씁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하나가 에베소서예요. 근데 에베소서를 우리가 지금 봉독했지만 서로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어때요?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진짜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해박한 지식이 있는지요. 그러면서 첫 번째 볼게요. 이제 1절, 2절 에베소서 1절, 2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또 그러니까 사도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다 봤고 로마서 봤지만 거기서도 계속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계속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된 바울은 이러면서 계속 편지를 쓰거든요. 근데 변함없이 에베소에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움받은 사도다라는 말은 사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선교사님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난 심부름꾼이에요. 이 소리예요. 또 12사도의 사도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그러니까 바울은 12사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스스로 자기가 누구한테 예수께 직접 명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것을 자기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날 찾아와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줬고 나한테 말을 해줬다.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것을 굳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를 세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가 나 사도된 바울은 하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나 로마서나 고린도나 마찬가지로 교회가 한 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해서 그룹이 한 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몇 개의 그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 신실한 자들 해서 나눈 거 보면 그냥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 하나지. 근데 굳이 이렇게 신실한 자들이라고 또 한번 이제 붙인 거 보면은 그룹이 더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길 원하노라 해요. 근데 다른 때와 다른 것은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다는 거잖아요. 억울하게 잡혀서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해서 억울하게 지금 로마까지 끌려온 상태예요. 그리고 연금 상태예요. 그러면서 그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한 이 말은 다른 서신서에서와 다르게 환경이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길 원하노라 이게 좀 그렇잖아. 그런데 바울은 늘 그렇게 인사해요. 샬롬 합니다. 근데 이 평강이 성경 안에서는 편안, 평강, 화평, 화목 이런 단어로 바꿔 쓰지만 성경 안에서는 똑같은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그 인사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평안하길 원합니다 라는 인사니까 다른 때 인사하고는 좀 다른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혹 팍스 로마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팍스 로마는 뭐냐면 팍스는 똑같은 평안, 화평, 화목 이런 뜻은 갖고 있지만 이 평화는 팍스 평화는 로마로부터 얻어지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평정을 이루어서 다 평안한 상태 이런 상태는 팍스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팍스라는 평화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샬롬이에요. 왜냐하면 이 팍스는 사회적으로 불안전하지 않은 상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상태, 군사적으로 힘들지 않는 상태,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 이런 상태가 팍스 로마예요. 팍스. 그러니까 정말 주어진 환경이 무너지면 팍스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져. 그럼 팍스가 아닌 거예요. 또 마음의 화평이 깨져. 가정에 불화가 있어. 그러면 팍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스는 조건에 다 갖춰져서 오는 평화예요. 그런데 샬롬은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평안해. 힘들어도 평안해. 병이 들어도 평안해. 이것이 샬롬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한 이 평화가 감옥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사가 특별해요.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에서 편지를 쓸 때에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한 거와 여기서는 좀 다르다는 거, 그거를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3절부터, 그런 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시간을 보니까, 요거 하나만 하고, 성부에 대해서 하나만 하고요. 다음 주에 성자, 성령, 바울의 기도까지 나갈게요. 끝까지 1장 전부를 할게요. 근데 오늘은 시간을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성부까지만 하겠습니다. 성부를 하는데요. 찬송하리로다 하고 3장이 시작돼요. 찬송하리로다 이거는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로 보면 언제일까? 애매하지요. 그런데 이건 현재입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찬송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현재성을 갖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지금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래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신령한 복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이 신령한 복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복을 듬뿍, 신령한 복을 담아서 이 땅에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 아들의 형태를 가지고 오셨어. 하나님인데 아들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어. 근데 그냥 아들로 온 게 아니라 신령한 복을 담아서 왔어. 그 신령한 복이 뭐예요? 영적인 복이죠. 영적인 그 영생의 복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기로 했고, 그 예수께 그 생을 통하여서, 그가 하실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비밀,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하심이 뭐예요? 신령한 복이고, 그 신령한 복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계획, 경륜이, 그 섭리가, 그 뜻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태초로부터. 그러니까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예수님이 창세 때부터 벌써 계획하신 거예요. 언제?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여인의 후손이 나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출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한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 사랑 안에서 그 거룩하고 청결하고 순결하고 그 거룩한 참여하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이후로는 우리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는 정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찬송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그 거룩함에, 그 정결함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만들려고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신비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한 신비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곧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는 우리를 다 뭐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들, 믿는 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맏아들이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아들들인데요. 이거는 양자 또는 입양, 이런 의미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고, 그 사랑하는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 영광에, 그 은혜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이 은혜,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은혜에 참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 아들을 믿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봤는데요. 이것이 태초로부터, 창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까지 온다는 거, 은혜죠. 이게 영적인 신비 아닐까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 그 영광, 그 찬송,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것이 찬송하리로다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자지만 우리로 하여금 참여자가 되게 하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